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다시 한번 시작. 선생님. 자, 며칠 전 뉴스 썸네일에 보니까 이 스승의 날 이 케이크인데 선생님은 먹지 마세요, 이런 게 영상 뉴스로 떴더라고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이제 돈을 1,000원씩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선생님께 이제 스승의 은혜 그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가슴에 이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이제 감사를 표하는 거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오래된 그런 문화고 너무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겠지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스승의 날에 이제 학생들이 케이크를 사와서 케이크에 꽃불을 이게 초불이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노래 불러주는 것까지 오케이, 그거 괜찮아. 촛불 불 끄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걸 30등분을 하든 32등분을 하든 학생들 수만큼 나눠가지고 학생들 먹는 건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은 먹으면 안 돼. 선생님이 먹으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법이 다 있는지 참 이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만 못 먹고 학생들만 30등분으로 나눠서 30등분으로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카네이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단체 학생의 대표가 선생님 앞에 드리는 건 오케이, 괜찮아. 근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선생님 교탁에다가 꽃 넣고 이런 거 안 돼. 법에 걸리는 거야. 개인적으로 받으면 또 법에 걸린대. 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건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들이 우리가 5월 어린이 주일 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에게 잠자지 마라, 그리고 막 떠드는 학생에게 떠들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뭘로 들어가는지요? 정서적 학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 그래서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재판을 계속 받잖아요. 재판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재판의 과정이 이제 한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이제 걸린대요. 선생님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 재판에 이제 그 법원에 참석해서 이제 또 재판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 3년간의 기간, 3개월에서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교육부에 불려가고 법원에 불려가고 재판장에 불려가고 막 이러면서 매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한국 학교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학기 초에 지각하는 학생이 어떤 선생님이 말로 주의를 줬대요. 지각하지 말라고. 당연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것도 지금부터 이 시간 잘 지키는 약속을 지켜야 성인이 돼서도 잘할 거 아니에요.
학생 때 아무렇게나 살면 성인이 돼서도 아무렇게 사는 거야.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각하지 마라 말로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2주 동안, 보름 동안 250통의 항의 문자를 막 보내드려요. 250이 이 뉴스에 나온 거죠. 항의 문자가 나는데 뭐라고 이제 그 내용들이 선생님이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담임으로서 자격이 없다, 끔찍하고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지가 떨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악성 문자를 그냥 한 250통을 2주 동안 보냈대요. 야,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 학생을 좀 그냥 떠들든 말든 뭐 자기가 잘못하든 말든 그냥 이렇게 방치하잖아요. 그럼 무슨 죄에 걸리는 줄 알아요? 방임죄. 학생 방임죄. 거기에 걸려요. 그리고 또 막 제지하잖아요. 막 이제 좀 제지해가지고 막 애가 막 선생님을 때리고, 뉴스에 어저께 나왔잖아요. 막 때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손목을 잡았어. 그래서 아동 학대죄. 그래서 벌금 뭐 몇백만 원, 선생님들이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벌금 몇백만 원씩 막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현장 학습 가서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징역을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요, 지금 교육계의 상황이 너무 지금 사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말이 그냥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교권이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교권이. 그래서 한 설문에서 지난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선생님이 55.5%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보람 있고 좋은, 정말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55.5%가 그만두고 싶다. 교사의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 대답은요 5.6%밖에 안 됩니다. 95% 이상은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하러, 내가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도 통과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하러 무슨 낙을 보겠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앞으로 학생이나 청년들 중에 교사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확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대나 이런 데는요 엄청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과거만 해도. 지금 미달되는 교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대 자체가 이제는 들어가기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고르고 골라서 뛰어난 분들 몇 분만 딱 그래서 선생님 후보로 딱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달이니까 학교는 또 학교 운영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미달되니까 너도 들어와 아무나 학생이나 다 받는 거예요. 교직에 지원하는 사람 확실히 줄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제 신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학교도 목사님 되겠다는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지금 제가 대학원 입학할 때만 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여러분 대학원은 별로 많이 안 갈 것 같잖아요. 1,000명이 왔어요. 아니 1,000명이 우리 학년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거의 1,000명.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한 해에 1,000명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75대 1이었어요 경쟁이. 4명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4명은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요 300명도 안 돼요. 300명도 안 돼요. 그것도 미달. 우리 교단이에요. 지금 우리 교단이 현실. 우리 교단은 그래도 미달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단 신학교는 왜 제일 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단도 미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나 간다면 고르고 골라야 되는데, 아무나 가게 되면요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피해
직접적인 그 피해는 누가 다 입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그렇게 질 낮은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인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인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성인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난폭한 사람이 성인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성인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끌어갈 우리 사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하고 떠오르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분, 참 고맙고 존경스러워,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육계의 현실을 듣고 있자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 한숨이 나와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 스승의 주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거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스승의 주일로 한번 우리가 좀 지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다시 한번 시작.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자, 우리 사람은 평생 동안 배우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이 두 이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어린 성장기 때는 주로 이제 배우는 위치에 서 있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VIP 키즈라고 하는 어린이 부서가 있잖아요. 자, 이 어린이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주말마다 하는 우리 한글 교실에도 우리 여러 청소년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했어요. 청소년 보조교사들이 있어요. 아직 이 청소년 시기니까 배우는 위치가 주 포지션이지만 이렇게 보조 선생님을 하면서 나보다 더 어린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면 더 빨리 성장해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내가 성장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움이 있는 포지션이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면 점점 이제 배우는 쪽보다는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설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항상 그 위치에 가르치지만은 않아요. 배우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또 믿음 좋은 신실한 집사님들이나 나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배우고 또 목사님께 성경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또 배우고, 여러분, 우리는 뭐 각 분야에서 천국 갈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교사로 평생을 배우거나 가르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방, 중부 지방을 말하는데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할 때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회 선교사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가서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고 성경교사를 만들어서 그들이 갈라디아 각 교회에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떠난 거죠. 우리가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계 현실을,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교권 추락에 관한 씁쓸한 현실을 좀 말씀드렸는데, 몇몇 학부모들은 이 악성 민원과 또 선생님들을 고소고발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요, 교권 추락과 연결이 되고요, 또 질 낮은 교육으로,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내 아이들이 다 받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학부 때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은 과목이 있었어요. 구약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신데, 당신이 저술한 그 책을 하나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갔어요. 사서 가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 한 시간을 별다른 설명이나 강의가 없이 그냥 책만 읽다가 끝나시는 거예요. 제 속에서 뭐가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비싼 학비 내면서 가면서 강의를 들어왔는데 아무런 강의나 뭐 설명도 없이 그냥 책만 읽다가 끝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럴 거면 뭐하러 강의를 개설했지? 그냥 책 한 권 읽어서 개인적으로 줄치면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 교수님 정말 너무하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한 학기 내내 교수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똑같았고 저 또한 한 학기 내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시험 때가 됐는데 나름 열심히 그래도 준비해서 갔는데 결과는 낙제였어요. 교사와 학생은 좋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 신뢰가 곧 학업 성적과도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까다로운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교수법이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지만 인격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 아래에서 배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인 거예요. 까다로운 선생님, 엄한 선생님과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교수법이 좋지 않은 분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어쨌든 그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격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할 때는요, 또 내가 그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런 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을 그것을 통해서 또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천사 같은 분도 있고 훌륭한 분도 많지만, 그렇지만 항상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만 달달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학교와 사회와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그 또 다른 이 배움을 거부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손해예요. 내 손해고 나만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라서 성인이 되잖아요. 제가 예언하는데 제2의 진상 부모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제2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맞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은혜롭게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1시간 동안 설교를 듣지만 그냥 시간만 낭비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과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귀히 여겨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이 작은 선물들이 누군가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이기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심과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씁쓸한 교육 현실이 된 거고, 교권의 추락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모두가 복되게 사는 길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한글교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들이나 우리 뭐 작은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여러분 자기 돈 써가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 선생님을 귀히 여길 때 여러분 그 복이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선하고 좋은 것을 심어라. 다시 한번 시작. 선하고 좋은 것을 심어라. 이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를 좀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거나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항상 배우는 자로 또는 항상 가르치는 자로만 있지 않고요, 때로는 배우는 자로,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서 배우기도 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우든지 혹을 가르치든지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내 마음에 담고 가면 좋아요. 뭔가 하나라도 좋은 것 하나를 내 마음에 그걸 배워가는 게 있으면 오늘 큰 소득이 있는 거죠.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면서 또 다른 이 배움의 길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하고 있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그런 선하고 좋은 것을 많이 심으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심었던 그 좋은 것, 선한 것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라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낙제받았던 얘기를 드렸지만 맨날 불평했어요. 맨날 원망했어요. 맨날 남 탓했어요. 절대 좋은 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 닫아버려야 돼요. 하지 말아요. 그 나오려 그러면 입을 닫아버리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그러면 닫아버리세요. 나오거든요. 이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면 나는 절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좋은 날을. 요즘 삼성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조그만 나라니까. 전 세계 5대 6대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심지어 석유도 사와가지고 그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석유 파는 거 아세요? 그거 딱 정제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양질의 석유로 만들어서 그걸 기술이 없는 나라한테 우리가 그것도 팔아요. 석유도 사다가, 새까만 석유 사다가, 원유 사다가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수출액의 40%에서 50%가 삼성 반도체입니다. 엄청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많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대들보예요. 큰 형 같은 거예요. 경제 대들보야. 장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삼성의 그 강성 노조라고 파업을 선포하고 수십조 원, 40조 원인가 뭐 수십조 원의 성과금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5억, 6억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데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이 5억, 6억 모으려면 10년을 모아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억대 연봉, 여러 억대 연봉,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역대 연봉 받는 기업들이 좀 있지만 일반 웬만한 회사는 억대 연봉 쉽지 않아요.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회사 돈을 더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면 직원들에게 성과금 얼마든지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중국, 여러분 우리가 삼성이 뭐 SK나 삼성이 1등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국, 대만, 일본 지금 막 노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국들이에요. 이 사태를 이용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삼성이 공장문 딱 닫잖아요.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거래처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전체를 확 줄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이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회사가 어떤 이윤이 생기면 성과금 줄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재투자를 통해서 더 큰 기업 만들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한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세계 1위부터 세계 100위까지 그 기업 순위 한번 보세요. 다 미국이에요. 미국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 몇 개 없어요. 이런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그런데 어제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삼성 노조원들에게 다시 일터로 좀 돌아가 달라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던데 회사를 대표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서운 바람은 제가 다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3번인가를 저를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분이 회장인 이유가 저기 있구나라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지금 노조원들은 어떻게든 회사 돈 뜯어내서 일도 안 하고 길바닥에 앉아서 떼쓰고 있는데 지금 중국한테 따라잡히느냐, 대만한테 따라잡히느냐, 우리 국가 경제가 뒤집어지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그건 됐고 돈 더 내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신세를 면하지 못하겠구나. 과연 저렇게 하는데 언제까지나 삼성맨으로 있을 수 있을까? 이 사태가 지나면 과연 언제까지 삼성맨으로 있을 수 있을까? 선하고 좋은 마음은요, 때가 되면 선하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심과 탐욕은요, 당장은 뭔가를 뺏어낼 수 있어요. 부자거 좀 뺏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는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삶으로 실천할 때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이곳에 아들 유학 보낸 학부모가 잠시 오셨어요. 이 두 분 모두 참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귀한 믿음의 부부셨어요. 아들을 보내놓고 걱정이 돼서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주고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자기 아들이 아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이 자꾸 그 아들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연락도 하시고 문자도 계속 해주시고 예배 올 때 차까지 그냥 끌고 가가지고 태워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실 때 청소년부 간식비라고 큰 돈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거 여러분 행사 때 그 이름으로 여러분 간식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는 그 부모님 앞으로도 계속 잘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자녀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글교실 봄학기를 이제 종강했는데 10주간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매번 준비합니다. 한글교실 선생님들이 매번 준비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간식을 따로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매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다 해줘요. 와보면 애들이 공부 끝나고 딱 나와보면 먹은 게 그냥 쫙 쌓여 있어요.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거 신나서 또 먹는 거예요. 제가 그 섬겨주신 명단을 쭉 보니까 이분들은, 이 성도님들은, 이 집사님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렇게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섬기니까 이분들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그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세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러분 그와 그의 자녀는요 복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학업과 신앙을 책임지는 그 선생님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늘 감사하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시작.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선하고 좋은 것을 심어라.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시고 섬겨주신 스승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선을 행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선한 것을 심어갈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그 둘 중 두 자리에 평생 동안 있을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들께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